자, 세종성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달력에서 볼 때 소한이라는 절기랑 대한이라는 절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소한, 대한, 작고 큰 추위라는 뜻인데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를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 지금 비가 내리는 걸 봐서는 이제 조금 날씨가 좀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이 시기에 가장 추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라고 합니다. 자,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연절 두 번째 주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단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초랑 재단 색깔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어떤 색이었죠? 네, 흰색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색입니까? 초록. 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드러나신 주님, 그 주연절 두 번째 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안에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양처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빛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짝반짝 밝혀주신 그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연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밖에는 팬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 사시던 시절,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은 아주 엄혹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10명 중에 9명은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로 오늘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가장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이었죠?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던 제자들이 했던 일. 네,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일을 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고향 동네 갈릴리에는 아주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더라도 이게 호수가 와 바다만큼 크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랬던 호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그곳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부의 일을 배우고 또 어부의 일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았을 이 사람들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 해까지 거의 7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한 번도 침략자가 없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항상 커다란 제국이 군대와 막강한 말들을 이렇게 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누르고 괴롭히던 시절이 700년 이상, 어쩌면 다윗 왕 이후로까지 센다면 1000년 이상 그 땅에는 평화가 없던 시기가 그 이스라엘 땅의 시기였습니다. 이 어부들이 살고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셨던 이 어부들의 시기는
어떤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매기는 세금,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세금을 걷는 또 갈릴리 사람들, 이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리러 가는 그 어부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거의 잡은 물고기의 절반 정도를 내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호수에서 나올 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됐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세금에 더해서 물고기 잡은 양만큼 많이 잡았으면 많이, 조금 잡았으면 조금 또 추가로 내야 되는 또 물고기나 돈으로 내야 됐던 세금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부들이 하루 종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어떨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올라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물고기가 많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들은 배를 무태대고 그 배에서 내리려면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것이 거의 적거나 아예 없었던 시절을 살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어려운 시기, 예수께서 사시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은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몇 마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겨우 하루 종일 일해서 물고기 한두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더욱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뺏겨야 된다는 그 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쉽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런 제국들, 힘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괴롭히는 그 제국들에게 맞서서 대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 힘을 좀 합쳐서 저들을 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저들을 좀 혼 좀 내주십시다. 우리 것을 더 이상 못 뺏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번번이 로마의 군대는 그 시도들을 다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합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약 계속 빼앗길 수만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에게 다가오는 제자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던 모습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호수에 그리고 배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내팽개 쳐지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빛을 내려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요한에게 가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나서 그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보아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위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지 요한의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보 앞에 있는 그의 그림은 그 장면을 작가가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을 품고 이 예수께 다가섰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 급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묻기 위해 다가갑니다. 예수께 묻기 위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내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 하는 그 질문을 품고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달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그 길에서 멈추셔서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니? 여러분, 어느 날, 오늘 밤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은호야, 아연아, 진주야, 은우야, 은수야, 은성아, 지원아, 이연아, 신우야,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니? 딸기 전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무엇을 바라고 있니? 네, 이 질문을 제자들이 그 뒤를 급하게 쫓아 달려오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이 아주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너 무엇을 찾고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방금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 나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온 두 사람이 예수께 무엇을 찾고 있니? 하는 질문에 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사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기에 요한의 말을 듣고 급하게 뒤를 쫓아가서 예수께 물었던 첫 질문이 어디에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은 더 생뚱맞습니다. 아,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 어디에서 묵고 있어? 나는 어떤 신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와, 함께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시려는 그곳을 이 두 사람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와 예수의 뒤를 쫓은 두 사람이 합쳐서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상상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부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있는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급하게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틀어서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집. 산.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집 쪽으로 막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형을 막 찾아다니다가 형을 딱 발견했어요. 형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안드레가 이야기했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 안드레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1번 진짜? 나도 빨리 가서 볼래. 2번 에이, 야, 우리 동네에서 왜 메시아가 나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메시아도 망인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지. 3번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시몬은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께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몬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런데 앞으로 나는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자기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보통은? 네네, 그렇죠. 부모님이나 가족의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시몬이지. 근데 너 이제 시몬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을 거야.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너의 새 이름은 게바야. 게바라는 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말이고, 이 뜻은 바위라는 뜻이랍니다. 예수께서는 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바위야 하는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네,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들 수도 없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멍하니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멀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 힘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도와주실 때도 있을 거고 도와주시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 그 슬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연절 둘째 주, 이번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모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억눌리고 빼앗기고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짙은 어둠이 깔려 있어서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마음 위에, 너희들의 삶 위에, 너희들의 그 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헌금을 동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함께 동원합니다. 동원 시간. 자, 기다려주세요.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하늘로만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드러나신 그 주연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주연절 둘째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늘 들었던 예수를 쫓아갔던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처럼 빼앗기고 짓눌리고 병들고 가난해서 그 삶에 짙게 어둠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세우셨던 그 약속을 믿고 또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가진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 위에 복 내려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들이 되살아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기쁨의 노래 위에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